어,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생각하면 보통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정신과 의사고, 또 한 사람은 노벨상을 수상한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헝가리 소설가입니다. 엘리 비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독일 그 아우슈비츠를 회고하면서 아우슈비츠 기간에는 기독교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독일인들에게는 깊이 반성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의 때였어도 사실은 그때가 독일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할 때였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신조는 굉장히 단단했고 신학도 발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강력한 교회가 그 모든 힘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후예니까 뭐 그렇게 죽여도 되는 걸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시험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통 신학을 얼마나 잘 변호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시대는 기독교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지난 2주간 저는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는 과연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속한 지체를 벗어내는, 옷을 벗듯이 벗어내는 그런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하는 신념, 교회라는 체계는 있는데 정말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우리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어떤 신념에 동의하는 것으로 배웠고, 교회 생활로 배웠고, 때로는 정말 열심을 가지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집단을 미워하는 것으로 배웠고,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자기 의로 배웠고, 믿으면 부자 되는 비결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주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물론 좋은 평가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욕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요. 세상이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동시에 매우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삶으로 써가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더 가슴이 아픈 분들이 모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을 해야 했던 중세교회든 그 이후를 살았던 개혁교회든 2차 세계대전의 기독교 국가 독일이었든, 그리고 동일하게 욕먹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든, 그런데 교회는 사실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기독교가 잘 실현되지 않을까요? 먼저 이 기독교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단 한 가지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 그 가장 단순한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행위의 근원은 이 단순한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이 모든 세계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뿜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사랑이신 하나님을 설교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저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반석 위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도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많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때로는 멀쩡해 보여도 멀쩡한 일도 없고 멀쩡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잔인한 세상이기도 하고 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데 또 그 사람이 때로는 나일 때가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계속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겐 사랑인데 나에겐 사랑이 없어요. 나는 외모도 돈도 가족도 항상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사랑 없다는 것을 조금 깨닫기는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요즘 TV가 보통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는데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하고 애완동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같아요. 사랑을 찾아가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TV에 이게 정확히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짝짓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맞나 싶은데 짝짓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과 연결되다 보니까 자꾸 수위가 높아져요. 그래서 짝짓기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작년 한 해 짝짓기 예능이 전부 25개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사람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짝을 찾아도 그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돌아온 남자들을 모아놓은 예능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 어디로까지 진행이 됐느냐, 이제는 컴퓨터 가상현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편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뭐 쓰고 딱 들어가면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서 드러난 자기 아바타는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쁘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나를 다 노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 세계에서는 완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증 나면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자기를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진정한 사랑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많은 문제적 현상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집착과 폭력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결국 나의 욕심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사람보다 애완동물을 더 좋아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 자동차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대답이 매우 심오한 답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워낙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들어야 할 대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아는가?
나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통로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은 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스스로도 속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외양으로 속이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또 어디는 보니까 예배의 순서나 교회의 화려한 장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화려한 곳들도 있어요. 또 어떤 곳은 예전을 강조하죠. 예배의 순서 이런 것들. 어떤 곳은 성경 지식을 강조하고요. 어떤 곳은 숫자를 자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꾸며질 수 있어요. 또 어떤 곳은 봉사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고 꾸미고 외양으로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잘 꾸미고 가장하고 옷을 입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얄팍한 신앙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다른 교회를 가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부 부원들을 데리고 예전에 주일에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큰 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새가족부가 어떻게 돌아가나.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싸움이라고 막 치고받고 한 게 아니라 약간 다툼이 있는 거죠. 보통 예배당 한가운데 뒷자리는 새가족들을 위해 비워놓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니까 새가족들이 매주마다 많이 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는 꼭 그 자리에 앉아야겠다고 이 새가족부 부원들이랑 실랑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연히 그분이 그 자리에 앉으셨죠. 제가 새가족부를 탐방하러 간 거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거든요. 정말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분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 승리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리자로서 모든 그 권리를 다 마음껏 누리셨을 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더 많아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기심이나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고 주변의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도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자체가 큰 거예요. 무엇을 가졌거나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지도 않고 세상 자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엄청나게 부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끔씩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포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그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낙심하고 실망하게 돼요. 이 사랑이 계속 확장되면 당연히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동물들 사랑해요. 식물도 사랑하고 세계도 사랑하고 사랑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을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서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한 후에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사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사탄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사탄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사탄은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일까요? 사탄은 서로 사랑이 아니라 나만 사랑이에요. 나만 사랑.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시작한 독일 나치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 아주 위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말이 있어요. 위대한 아리아인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그렇게 연설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아리아인들 위대하다 이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나만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이 아니라. 그때 독일 사람들이 한 것이 나만 1등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1등 못한 사람 다 죽인 거예요. 나만 월급 많이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그때 한삼 군수산업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돈 많이 버니까. 사람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냥 돈 열심히 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직장에 다녔을 뿐이에요.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약한 사람 이렇게 두고 얘 허약하네 그냥 이쪽으로 보내면 돼. 얘는 좀 건강하네 계속 일할 수 있겠네 이쪽으로 보내면 돼. 자기들이 손짓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만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사랑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 정결 이런 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들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라, 너 자신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강요해라 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사랑을 정말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한쪽일 뿐이에요. 저는 길거리에서 많이 만납니다. 운전하면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네,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러워요. 때로는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사랑이 아니라 나만 사랑을 외치는 남편, 아내, 아빠, 엄마, 아들, 딸을 만나요. 사탄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탄이 제일 싫어한 것이 그 하나님의 바보 같은 서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도 다시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 그 사랑을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나는 하나님 싫어요, 당신 내 아버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떠난 죄인들을 향해서 내어줄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이 바보처럼 보였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그런 사랑 받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사랑을 어리석다라고 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가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상호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서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를 실현하는 방법이 이 서로 사랑에 있습니다. 또 서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서로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보여줘요.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실현되지 않느냐, 이 관계, 서로라고 하는 이 관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옆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란 관계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혼자 막 좋아서 사랑하고 있는 것? 관계가 없는데?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태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태계가 뭡니까?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라고 하는 생태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이 서로라고 하는 관계는 사랑이 태어나고 사랑이 자라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이 열매를 맺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만 모르고 세상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묻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관점이긴 하지만 사랑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사랑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그 생태계를 물어보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아주 타당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서로의 관계라고 하는 이 대답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왜 주어져 있습니까? 이 교회라는 관계는 나 홀로 사랑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의 사랑을 배워가는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관계가 존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교회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생태계가, 이 관계 생태계가 무너지는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지금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을 한 적이 있대요. 한 의뢰인이 찾아왔는데 이 의뢰인이 자기 친구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2.5달러였습니다. 2.5달러가 얼마인지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한 3,000원 됩니까? 3,000원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작고 별로 맞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의뢰인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 사람은 내 친구지만 나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친구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링컨이 변호사 수임료를 10달러를 달라고 했대요. 선불로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변호사 수임료 10달러를 받아서 소송당한 의뢰인의 친구에게 주었고, 그 소송당한 사람이, 그 친구가 바로 그 돈을 갚아버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옳다고 하는 일 때문에 관계를 희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교회는 이게 너무나 쉬운 말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옳다고 하는 일 때문에 관계를 희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친구관계도 그래요. 논쟁은 이겼지만 친구를 잃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기지만 아내에게 폭력적이거나 이기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굉장히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가 우리 시대에는, 특히 교회는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마저 서로를 지켜가기보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내 입장이 옳고 너는 틀리고, 내 판단은 옳고, 내 성경 해석만이 옳고, 내 신앙 방식만이 옳다라고 우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국 교회에 교단이 160개가 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거 하라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신앙의 신조만 옳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교회, 지역과 인종과 신학이 조금씩 달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으면,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공교회. 근데 우리는 자꾸 구분하고 아니고 틀렸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하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밤새 고민했어요. 과연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일은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도 항상 의롭지 않은 자를 위해 죽는 것은 전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십자가 지셨던 겁니다. 죽을 죄인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죽는다. 거기에 우리의 옳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옳음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옳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관계 안에 사랑하면서 머뭅니다.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승리하고 내가 다 인정받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신 모습이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나만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 이것은 사탄이 이기는 방법이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자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거나 우리의 인격이 너무나 뛰어나거나 사랑받을 만한 자거나 우리가 경건하거나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아들 하자 손 내미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니요, 그냥 손 내미신 수준이 아니라 무릎 꿇은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냥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문제야? 내가 그러면 너 대신 죽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사랑을 부탁하셨고 그 사랑의 관계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도 품어주십시오. 다 옳을 수는 없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요. 다 완벽할 수도 없어요. 다 예쁘지도 않아요. 다 멋있지도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관계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도 성장하고 나중에 이제 교인총회 때 보시면 알겠지만 재정도 성장했습니다. 근데 교회의 성장은 교인의 수치의 성장이 아닙니다. 숫자의 성장이 아니에요.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의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열매가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자들로서 사랑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다 풀어낼 수 없다라는 이 안타까움이 제 가운데 있고, 제 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는지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 안에 머물고 서로의 사랑을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